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제 하워워스의 두 번째 책, 이 교회됨이라는 책을 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됨의 오늘 1장, 파트 1, 복음을 재발견하라의 1장, 내러티브에 주목하라를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워워스가 이 교회됨이라는 책을 총 3개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물론 이 책이 하나의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놓은 거라고 이렇게 앞에 서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어쨌든 3개의 부로 기록되어 있죠. 3부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내러티브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품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첫 번째 장의 내러티브에 관한 파트, 이 부분에서도 이제 첫 번째 장, 내러티브에 주목하라라는 장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내러티브에 주목하라 이 장에서는 하워워스가 워터십 다운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판타지 소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나 뭐 이런 나니아 나라 이야기 이런 것처럼 판타지 소설입니다. 토끼들이 모험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워터십 다운이라는 그 책, 그 소설을 가지고 이 첫 번째 장 내러티브에 주목하라를 쓰고 있어요. 자, 이것 자체가 이 내러티브에 주목하라라는 하워워스의 주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자, 하워워스가 이 교회됨이라는 책입니다. 교회됨. 교회됨이라는 책을 만들m에 있어서, 교회됨이라는 책을 만들m에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러티브에 대한 것이고, 그 내러티브에 대한 내용이 워터십 다운이라는 소설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서 거의 그 소설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워워스가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쓴 것이 아니라 소설의 이야기에서 어떤 주제들을 가져오면서 그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워워스는 이야기로부터, 그 내러티브로부터 그 주제들을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인데, 하워워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이제 한글판도 파트 1이 복음을 재발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재발견하라. 복음을 재발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재발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발견하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재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발견했죠. 근데 왜 복음을 재발견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발견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재발견해야 되죠? 이게 바로 하워워스가 이 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러티브에 주목함으로써 복음을 재발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러티브적인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러티브적인 성격, 그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워워스 입장에서는. 복음의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인데,
저는 이 1장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하워스가 설교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설교라는 것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설교라는 것은 그 외형적인 형식을 딱 놓고 봤을 때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죠? 설교의 가장 큰 특징. 설교가 다른 어떤 스피치나 연설과는 다른 그 형식적인 면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어요. 뭡니까? 설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죠. 설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스피치나 연설하고 가장 차별이 되는 설교의 특징이에요. 성경 본문이 없는 설교는 없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설교의 감화를 받는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산상 설교를 하실 때,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대적인 예수님의 해석, 그것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들었느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그것이 바로 설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하워스가 이 장을 쓰면서 마치 그 워터십 다운이라는 그 소설을 본문 삼아서 설교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하워스가 설교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뭐라고요? 성경이 아니라 소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워스가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하워스가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신학자인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없었을까요? 성경을 본문으로 삼아서 내러티브에 주목하라고 말할 수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소설이죠? 왜 하필 그것도? 소설 중에서도 판타지 소설, 완전 무슨 반지의 제왕이나 막 나니아 연대기처럼 그런 판타지 소설을 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성경이나 우리의 말씀이 판타지 소설과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워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판타지 소설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그 소설이라는 그거, 이야기의 힘, 그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워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그것이 28페이지에 1.1 있죠. 1.1. 1장 1절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회적 의의를 주장하려면 기독교적 확신이 내러티브 구조를 지닌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하워스가 처음에 1장을 시작하면서 10개의 태제를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복음의 사회적 의의를 주장하려면 기독교적 확신이 내러티브 구조를 지닌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사회윤리는 너무도 흔히 원리와 정책의 형태로 표현된다. 자, 기독교 사회윤리라는 것이 너무도 흔히 어떤 형태로 표현된다고요? 원리와 정책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워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독교 사회의 윤리가 너무도 흔히 원리와 정책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하워스의 주장이에요. 제가 자주 이렇게 드는 예가 있는데 너무도 쉽게 예를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도 쉬운 예로 이렇게 듭니다. 성경은 냉장고 사용 설명서가 아니다. 이런 거. 성경은 TV 사용 설명서가 아니다. 매뉴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기독교 사회윤리는 너무도 흔히
매뉴얼, 어떤 설명서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무슨 TV 사용 설명서, 냉장고 사용 설명서처럼 그 성경이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사회 윤리가 그렇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마치 정답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이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럴 때는 이 버튼을 누르셔야 TV가 켜져서 당신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워스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아래줄 기독교 사회 윤리의 기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원리와 정책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 자, 그 아래줄에 이렇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인식 말이다. 이러한 인식은 내러티브를 사회의 윤리의 기본 카테고리로 인정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워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 기독교 사회 윤리라고 하워스가 말하는 이것은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오히려 편지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에 가깝다. 편지는 매뉴얼과는 다르죠.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예쁘지 않은 사람인데, 전혀 멋있지 않은 사람인데,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너무나 멋있고 잘생기고 그렇게 쓰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득 차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매뉴얼로 본다면, 사용 설명서로 본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죠? 그것은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기독교 사회 윤리는 또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 성경 말씀은 원리나 정책 어떤 매뉴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통상 너무나 자주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이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원리나 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떤 편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하워스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잡고서 넘어가야 이 내러티브라는 개념이 이제 이해가 돼요. 대체 내러티브가 뭐지?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게 뭐지? 이야기라는 게? 이 이야기라는 게 뭘까? 이야기라는 것, 왜 이렇게 이 편지에 쓰잘데기 없는 내용을 많이 써놨어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 없는 그 힘을 갖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라는 겁니다. 내러티브. 그리고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 독자와 청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의 힘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이제 그 자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옛날에, 그리고 심지어 노년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편지를 발견했는데 서로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 노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멋있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겠어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사용 설명서의 가치로서 전혀가 없는 말이죠. 전혀 가치가 없는 말이죠. 매뉴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여기 하워스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원리와 정책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손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가득 찬 이런 글이 왜 여기에 있어? 라고 치부할까요? 아니죠. 그 글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엄청난 교훈을 얻지 않겠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엄청난 그 환희해졌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한 분들의 자손이라는 엄청난 자존감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내러티브가 갖는 힘이고 내러티브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하우어스가 말하는 내러티브입니다. 아니 말씀이 내러티브라고 영어로 써놨으니까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이야기?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야? 이야기는 뭐 그냥 한낱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야 라고 단순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하우어스가 말하는 내러티브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야기.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하우어스의 이 부분을 교회대회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페이지에 1장 7절 굵게 표시된 부분에 기독교 사회윤리는 공동체에 선물로 주어진 다양성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우어스가 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내러티브의 중요함인데 전체적으로는 내러티브의 중요함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가,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서로 이제 엮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뒤에 짧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1장의 첫 번째 부분이 그렇게 끝나고 33페이지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요? 1장의 두 번째 파트가 시작돼요. 교회됨의 윤리와 내러티브.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워터십 소설이라는 워터십 다운이라는 이 소설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하우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하우어스가 이 소설 안에서 워터십 다운이라는 이 소설 안에서 이 토끼들이 모험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역경들을 이겨나가는데 거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토끼들은 어떠한 토끼들이었냐면 그들이 살고 있던 어떤 곳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됐는데 35페이지에 마지막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엘 어라이라 전승을 통해 모험에 동참하여 마침내 역사를 짓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토끼 공동체들이 어떤 모험을 하면서 위험과 역경들을 이겨나가면서 그들에게 형성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그 형성되기 이전에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공통점이자 근거로서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이들을 어떻게 그 위험으로부터 그 역경들로부터 이겨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우어스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의 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토끼 공동체가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재밌는 그런 상황인데 이해하면 뭐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안에 그림들이 있겠죠. 무슨 그런 시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옛날 시녀들을 그리고 있어요. 시녀들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 이런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40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문단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되는 문단 그 전체 거의 끝 부분까지 읽어볼 건데 이야기를 명쾌한 원인 진단적 요소들로 환원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이제 여기에서 엘 어라이어라는 이 토끼가 있는데, 엘 어라이어라는 굉장히 영웅적이고 신화적인 토끼가 있습니다. 이 토끼가 원래 여기 내용에 보면은 거의 동물들의 차이가 별로 없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들의 차이가 별로 없던 시절에 엘 어라이라라는 이 토끼가, 영웅적인 토끼가 살았는데, 이제 그 신이 이제 모든 동물들에게 어떤 특징들을 줍니다. 각각의 재능들을 이제 주게 돼요. 그 이제 특징들을 주는데 이 엘 어라이라라는 이 영웅적인 토끼가 그 재능들을 받는 자리에 늦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리스가 이제 모든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재능을 줍니다. 여기에 보면 뭐 여우하고 족제비에게는 교활한 마음과 날카로운 이빨을 주고, 뭐 고양이한테는 뭐 먹이들을 잡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뭐 밤에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재능들을 줍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엘 어라이라는 토끼가 늦은 거죠. 그런 이미지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재능을 못 받은 거예요. 재능을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는데 항상 이제 타박을 받았거든요. 이 토끼가 지멋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게다가 늦기까지 해가지고 도망을 막 쳐요. 근데 이 신이 이제 그 엘 어라이라는 이 토끼를 딱 발견했을 때 막 숨습니다. 숨었는데 꼬리하고 뒷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이 그 토끼한테 너한테는 강한 뒷다리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한테는 네 지금 뒷다리만 보이는데 네 뒷다리를 강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 엘 어라이라라는 토끼가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강한 뒷다리를 얻게 되는 재능, 이 이야기 40페이지 다시 중간부터 읽습니다. 이야기를 명쾌한 원인 진단적 요소들로 환원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왜 토끼는 흰 꼬리와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야기의 중요성, 즉 이야기야말로 토끼들이 세상을 감당할 기술의 원천이라는 점을 왜곡하게 된다. 토끼들의 책무는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에 대한 신뢰와 그들이 지닌 속도와 재치,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들에 대한 신뢰를 통해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토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원과 프리스가 준 선물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며 산다는 뜻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토끼들,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말씀으로 바꾸고요, 또는 복음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토끼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읽힙니다. 말씀을 명쾌한 원인 진단적 요소들로 환원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 원인 진단적 요소들로 환원하고 싶은 유혹은 뭡니까? 성경을 매뉴얼로 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매뉴얼로 환원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왜 토끼는 흰 꼬리와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야기의 중요성, 이 말씀의 중요성, 즉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당할 기술의 원천이라는 점을 왜곡하게 된다. 말씀을 명쾌한 원인 진단적 요소들로 환원할 때 말씀의 중요성, 즉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당할 기술의 원천이라는 점을 왜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콩달콩 쓴 연애 편지를 매뉴얼로 볼 때 그 의미가 얼마나 많이 상실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는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들이 지닌 속도와 재치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들에 대한 신뢰를 통해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원과 프리스가 준 선물들에 관한 말씀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며 산다는 뜻이다. 물론 이걸 우리가 왜 이 원인 진단적 요소들로 환원하고 싶은 유혹이 드냐 하면 이 하우어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유혹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험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모험은 미래가 불투명해요. 불안해요. 모험은 안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매뉴얼로 보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그런데 하우어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위험천만한 세상이라는 그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천만한 세상을 직시하고 이 말씀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이제 한 가지가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그들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명쾌한 원인 진단적 요소들로 환원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왜 사람은 자기가 짓고 싶지 않은 죄까지도 지으면서 살아가는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비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자기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뭐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이야기가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매뉴얼로 읽을 때.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말씀의 중요성, 즉 말씀이야말로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당할 기술의 원천이라는 점을 왜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그것의 죄가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왔다라고 그 신학과 그 성경 말씀을 원인 진단적 요소들로 환원해서 읽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구나라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 그 신학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했던 바를 놓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원인 진단적 요소들로 읽게 되면 당신은 그냥 이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는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전하게 만드는 건 진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 이 세상은 원래 불안하고 위험천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그러한 사회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들므로써 세상이 그냥 안전하다고 받아들여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들이 지닌 속도와 재치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들에 대한 신뢰를 통해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직시하고 이 세상이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천만하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고 살아갈 방법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의 기원과 인간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말씀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진단하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힘을 얻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우어스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68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워터십 다운에 보게 되면 헤이즐이라는 이 토끼가 이 공동체, 이 무리들의 리더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이 헤이즐의 재능이 무엇이었냐, 그것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헤이즐의 재능은 무엇이었냐, 이 리더, 이상적인 리더로 나오고 있는 이 토끼의 덕목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 68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결단을 내릴 책임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외로운 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죠. 헤이즐은 어떠한 토끼였냐면 그 결단을 내릴 책임을 수용하는 토끼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토끼는 결단의 대가를 기꺼이 치를 각오를 하고 있는 토끼였다는 겁니다. 리더란 누구인가?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리더이고, 그 결단을 내리는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리더가 반드시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이 후반에 나오지만 그 공동체가 그 리더가 이 대가와는 또 다르지만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안고 가는 공동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가를 무조건 리더가 다 지고 그 리더는 이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의 중간쯤 보면 리더는 예언자의 소리를 경청할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거냐면, 리더는 오히려 물론 리더로서의 그 덕목들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리더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지만, 리더는 이 모험에서 사실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토끼들의 이 모험에서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그대로 이 물리적 힘이, 전투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투력이 높은 토끼가 아니에요. 헤이즐은 오히려 전투력이 더 높은 토끼는 비귀기입니다. 비귀기라는 토끼가 오히려 싸움을 더 잘해요. 하지만 헤이즐이 그들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죠. 이게 이제 여기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 헤이즐의 토끼 무리하고 싸웠던 그 토끼가 이 비기기 너무나 세니까 이 비기하고 싸웠는데, 물론 이 다른 토끼도 세가지고 비기하고 막 싸웠는데, 비기기 진짜 두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비기기. 그러니까 이 토끼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을까요? 그럼 진짜 두목은 얼마나 세단 말이야 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가면 더 충격을 받죠. 왜죠? 그 두목이 비기보다 안 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걸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유비관우 장비가 있잖아요. 장비하고 싸웠는데 엄청 센 거죠, 장비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비한테 형이 2명이 있네, 의형제가. 그 둘은 얼마나 셀까. 나중에 이제 그 두 번째 형, 바로 위형 관우를 만났었는데 관우 엄청 센 거예요. 큰일 났다. 진짜 두목 만나면 장난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충격을 받았는데, 관우가 진짜 짱이 아니라고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유비를 만나보면 진짜 충격이죠. 왜죠? 유비는 싸움을 못하니까 완전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제갈공명을 만났는데 막 지략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두목은 어떨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충격을 받는 거죠. 이 사람보다 더 두목이 있다고, 더 이 사람의 리더가 있다고? 충격이죠. 근데 리더를 만나니까 또 충격이죠. 왜 충격이죠? 그 리더는 제갈공명보다 그다지 지략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헤이즐 역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유비만이 가지고 있는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비나 관우나 제갈공명이 지니고 있지 못했던 그 덕목이 유비에게 있었기 때문에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그렇게 그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헤이즐 역시도 비극이나 다른 토끼들, 심지어 이제 어떤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헤이즐의 동생 토끼, 그 파이버라는 토끼가 있는데 그런 존재는 아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덕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워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79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이르게 되면 하워스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말했지만 자기가 굳이 이 교회됨이라는 거, 그래서 왜 워터십 다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 그거 그냥 하나 그냥 판타지 소설 가지고 진짜 소설 쓰고 앉아있네 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설 가지고 진짜 무슨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소설 쓰고 앉아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워스가 왜 이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하고 있을까? 그거는 당연히 뭐죠? 하워스가 이 워터십 다운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곧 하워스가 이 세상과 교회에 대한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와 상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워스는 이 워터십 다운 안에 있는 이야기들,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워스가 잘 말하고 있어요.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에 보면 이 토끼 얘기, 그저 환타지 소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환타지 소설일 수 있겠지만 자신이 그렇게 쓴 이유는 7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보기에 인간이야말로 내러티브에 의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러티브에 의존하고 있는 토끼들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하워스는 인간들이야말로 내러티브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워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란 내러티브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유의사항이 있어요. 내러티브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라는 기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 하워스가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러티브에 의존적이지 않아 내러티브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 하워스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반대하겠죠. 그것이 바로 하워스가 말하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32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1.9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기꺼이 자유주의를 기독교의 이야기에 적합한 사회 전략인 것처럼 수용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아래 누구라도 진리로 수용할 만한 그 어떤 내러티브 없이도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자유주의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우리는 내러티브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합리성에 근거하여 있어 내러티브와는 별개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워스는 반대하죠. 왜? 모든 것은 내러티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워스는 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내러티브에, 모든 인간은 내러티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워스는 보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없이 내러티브가 독립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상, 체계, 우리의 어떤 조직은 서 있다 라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러티브 위에 서 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러티브의 종류와 그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그 내러티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워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하우어스가 1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복음을 재발견하라는 부분인데, 복음을 재발견하라는 부분에서 내러티브에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데, 복음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내러티브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복음의 내러티브적인 속성, 그것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8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예수 내러티브가 사회 윤리이다, 이 파트 1의 2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러티브, 예수 내러티브가 사회 윤리이다 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